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0절로 15절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부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족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첫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참으로 슬프고 슬픈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형상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형상을 보고 마귀의 형상을 따라 그만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시작부터 보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그만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 범죄한 동기를 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어처구니없는 그 기가 막힐 정도의 이 범죄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주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아라. 너희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리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단은 뱀의 모습을 하고 에덴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뱀은 끔찍하고 좀 징그럽고 무시무시하고 하여튼 그렇게 되는 뱀인데 지금도 어린아이들은 처음으로 뱀을 봐도 놀랍니다. 한 번은 제 아들 녀석이 태어나서 좀 처음으로 뱀을 봤습니다. 1살 때 이야기입니다. 뱀을 보자마자 소스러치게 놀라면서 막 우는 것입니다. 뭔지 몰라도 무서운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눈에도 아마 무서워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옛날에 뱀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모든 짐승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제외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이 뱀이었습니다. 뱀이 다리가 있었고 날개가 있었고 날아다녔습니다. 살아남는 기별 32쪽에 이렇게 저술합니다. 사단은 뱀의 모양을 하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왔다. 뱀은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동물이었으며 공중에 날아다닐 때는 번쩍번쩍이는 황금처럼 찬란한 광채를 발하였다. 뱀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이곳저곳 날아다니면서 사람처럼 과일을 먹었다. 예언의 시를 보니까 사람처럼 과일을 먹었다. 날개가 달렸다. 번쩍번쩍 빛나는 날개가 있었다. 한마디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땅을 기어다니고 정말 제일 몹쓸 것을 먹고 사는 존재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사단은 뱀에게 들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자리 잡고 그 나무의 가시를 한가래 먹고 있었습니다. 번쩍번쩍하는 광채를 갖고 있는 동물이 정말 이 존재가 이것저것 날아다니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와는 자기의 일에 몰두해서 자신도 모르게 처음으로 남편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부부된 성도님에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대로 남편과 아내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불가복에 이렇게 출장을 간다든지 일을 할 때는 제하고요.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남편들은 업무를 마치면 무조건 집에 귀가를 하셔야 됩니다. 부인들은 업무를 마치면 무조건 집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특히 사모님들이 장바구니 들고 갯놀이 하다가 어디 가다가 그만 춤바람 났다는 동 어떻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또 남성분들도 직장인을 마치고 혹은 술집에 가다가 혹은 다른 일 하다가 유혹받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모든 부부간에 생기는 문제는 떨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행복스러워야 됩니다.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또 자식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면서 우리의 사랑스러운 제임 신도의 가정이 가장 알차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중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여튼 하와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뭐 갯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남편을 떨어져서 혼자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편과 떨어졌던 사실을 깨닫고 나서 혹 위험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였지만 남편 곁에 있지 아니할지라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와는 생각하기에 혹시 악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마귀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선악을 알게 된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모르고 죄를 지은 것은 없었습니다. 알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자기는 남편 없이도 혼자 대항해서 지혜와 힘을 가져서 마귀를 싸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천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경고하였습니다.
하와는 감탄과 호기심을 가지고 금단의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와는 그 나무가 매우 아름다운 거 보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저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이렇게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명을 의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에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상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예나 지금이나 유혹하는 음성은 부드럽습니다. 또 깨우치는 음성은 그렇게 부드럽지 못합니다. 그 옛날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도 인기가 없던 이유는 깨우쳤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병마도, 우리의 무기도 믿지 마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그랬습니다. 에집트의 우상 숭배를 금하시고 모든 압수롯을 버리시고 이제야말로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살고 믿지 않아 좋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 갖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에레미야의 기별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별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이다지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백성은 지금처럼 끄덕끄덕 철고, 어떤 백성은 딴짓하고, 어떤 백성은 적개심을 갖고 그 기별을 무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가장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혹하는 말은 부드럽습니다. 우상 숭배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대충 믿어도 괜찮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군사력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애굽을 신봉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 가짜 선지자의 기별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별은 부드럽고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음성적으로 음악적인 음성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살아남는 기별 32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물었다.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씨, 음악적인 음성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하와에게 속삭였다. 그는 뱀이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뱀은 하와의 아름답고 지극히 사랑스러운 자태를 칭찬하였는데 하와는 그것이 싫지는 않았다. 이게 예언의 신을 보니까 하와는 마귀의 칭찬에 싫지 않았다. 이거 역설로 말하면 좋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담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한 번은 제가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소년반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얘기하기를 따먹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먹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일찍 아이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죄를 범하고 범하지 않는 것은 누구도 합니까? 아이도 합니다. 애들도 알아요. 사실 우리가 한 1년 동안 죄를 범하기도 하고 알면서 모르면서 범하기도 했는데 제서 말씀하지만 죄를 범하는 걸 알고 지은 죄가 많습니까? 모르고 범한 죄가 많습니까? 알며 지은 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알면서 또 죄를 범하면서 또 알면서 계속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범죄가 되면서 우리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죄를 범하면서도 나중에 어긋장 놓으면서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호소하십니다. 우리 죄가 무엇이라고 저는 지적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야말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 모든 죄집을 내려놓고 주님께 용서받는 귀한 대속죄의 안식일, 연말 기도죄의 안식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좀 부탁 하나 더 드릴게요. 제 아이가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 아들 녀석이 갑자기 들어와서 아빠 우리 이사가 왜 이사가? 제가 아빠 이사가면 말도 잘 듣고요.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빨리 이사가요. 야 이놈아 아빠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가고 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는 것이다. 그래서 띠르르 전화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집 아이가 싸움박질 하다가 그 집 아이가 문을 탁탁 들어가니까 문을 열어라 열지 않겠다 하니 강제로 발을 뻥 찼는데 현관문이 와르르 깨졌습니다. 유리 현관문이에요. 깨지고 나서 갑자기 놀래갖고 정신없이 뛰쳐들어와서 집에 오자마자 아빠 이사 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 가면 제가 숨어들 줄 알고요.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아들내미 괜찮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차저차해서 갑자기 화가 났는지 문을 발로 뻥 쳤는데 현관문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유리창문이 다친 데 온다고. 물론 그 이면수에 유리값 좀 물어줘 하는 얘기입니다. 자, 유리값을 꼼짝없이 물어주고 제 아내가 갖고 싹싹 빌고 빗자루로 싹 유리창을 청소하고 아들 녀석 저한테 하던 기합을 받았습니다. 마치 꽁이 숨을 때 대가리만 집어넣으면 숨는 줄 알아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한 다음에 그저 숨고자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진정한 마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제 아들이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또 자기가 한심한 거예요. 아빠 울면서 용서해줘. 아빠 용서해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어젯밤 용서해줬잖니. 이제는 괜찮다. 마음 놓고 뛰어놀아라. 또 그 다음날 울면서 아빠 용서해줘. 제가 잘못했어요. 밥도 안 먹고 계속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이틀 3일 나으랍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야 이놈아 그저께 용서했잖냐고 꼴대기 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다음에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이 기도증이 맡은 다음에 또 내일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10달 전에 제가 7달 전에 제가 2달 전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그 전에 필요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교의 고백입니다. 제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런 다음에 형제에게 화해하고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제단 앞에서 제문을 놓고 주님께 화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형제지간에 얽힌 문제 있으면 그렇게 화해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말로써 비수를 꽂았으면 그 비수를 뽑아줘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혔으면 그 물질을 또 갖게 해줘야 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부부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널리 실천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재림 성도 남은 자손 하나님의 놀라운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이기심 많은 우리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처음에 하도 설마 내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라 생각하였습니다. 한번 스튜어트 앤더슨 박사가 유혹에 대한 설교하면서 다음같이 이 얘기를 남겨주었습니다. 탐험가 바베리치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이아가라 폴을 건너갔다 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지요?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쪽은 캐나다 땅입니다. 건너편은 미국 땅입니다. 물론 캐나다 땅에서 보면 더 아름답고 미국 땅에서 보면 덜 아름답습니다. 하여튼 이것저것 가보든지 한쪽은 끝은 캐나다 땅이요 한쪽은 미국 땅입니다. 그 땅을 아무런 도움 없이 그는 줄 타고 건너갔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바빌이지. 유명한 사람입니다. 탐험가입니다. 한 번도 사고 난 적 없고 한 번도 넘어진 적 없는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용감한 탐험가가 탐험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그만 어린 여자아이가 던진 오렌지 껍질을 밟고 한 바퀴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굴르면서 다리가 부러져 기부스했습니다. 이 탐험가는 여자아이가 던진 과일 껍질을 밟고 기부스했다 그 말입니다. 골뼈상을 입었어요. 앤더슨 박사는 말하기를 나야라 폭포처럼 우리 주위에서 으르렁거리는 큰 유혹은 오히려 우리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찮게 보이는 작은 유혹들이 곧잘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지. 안식일날 돈벌이 나가야지.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뭐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건 죽어라 우리가 지킵니다. 세상에 두 쪽 나도 안식일을 성별합니다. 세상에 열적 반증이라도 음식물을 성별합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한 11조는 꼬박꼬박 갖다 드립니다. 제일 하찮은 것, 이웃 사랑하고 이웃 실천하고 남에게 덕을 세워주고 정말 유해주고 그런 덕을 세우는 말하는 것, 거기서 우리가 자칫하면 유혹을 받게 싶습니다. 우리 남은 자손 재림 성도들이 가장 받기 쉬운 유혹이 무엇인가? 말로써 남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죄라고 생각하지 별로 아니하고 계속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와처럼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죄 작은 죄 상관없이 배에 구멍이 뚫리면 큰 구멍이 뚫리든 작은 구멍이 뚫리든 그 배는 가라앉게 됩니다. 큰 바위 덩어리도 던지면 가라앉습니다. 작은 돌멩이도 던지면 가라앉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성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님, 느림의 성령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이 빈 그릇과 깨끗한 그릇이 함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와도 이런 하찮은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와가 남을 때려잡아 죽였더라, 살인하였더라, 간통하였더라, 그런 기사는 없습니다.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범죄했더라, 그렇게 죄는 시작됩니다.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조와 선지자 3권 56쪽 이하에 보면 그때 사단은 기뻐 날뛰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열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을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본인은 따먹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아담은 자칫 잘못 생각해서 지구 땅덩어리에 죄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따먹어도 죽지 않을 걸 믿고 따먹었습니다. 근데 아담은요, 따먹어도 죽을 걸 알고 먹었습니까? 죽지 않을 걸 알고 먹었습니까? 알고 먹었어요. 알고 먹었어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부자 선지자 3권 55쪽. 그는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고 만일 그 여자가 죽으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고자 하였다. 그 여자에게 죽음의 표적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담대히 그 결과를 무시하라고 결심하였다. 그는 그 과실을 쥐고 빨리 먹었다. 설에 따르면 여인은 먹어도 죽지 않을 것으로 믿고 먹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인들이 먹은요, 이 목이 미끌합니다. 만져보세요. 미끌합니다. 남자들은 먹고 죽을 걸 알았기 때문에 목이 칵 하고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 서양에서는 아담 샬, 아담 애플이라고 합니다. 혹시 죄송한 마음 가지고 집에 가서 살짝 만져보세요. 꽉 만지면 숨 막혀 죽으니까 살짝 만져보십시오. 목에 걸린 게 있나 없나. 제가 만져보니까 걸린 게 있네요. 아담은 먹을 걸 죽을 줄 알고 먹었기 때문에 걸렸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서양적인 천설입니다. 하여튼 남성들의 보기에는 지금도 튀어나온 게 뭔가 있습니다. 영어로 아담 찰이랍니다. 아담 애플이라고 해요. 마침내 하나님의 죽음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사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겨기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담의 뜻이 뭡니까? 붉은 흙이라 뜻입니다. 붉은 흙덩어리. 우리가 이 흙덩어리 던져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요, 참 비겁합니다. 처음에 당당하게 나는 여자를 사랑한다, 여자가 없으면 죽을 것이다, 여자와 함께 죽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과일을 먹었는데 이제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누가 너를 벌거벗었다고 하였느냐? 하여튼 여차서 생략하고요, 마침내 죄의 결과를 묻습니다. 그때 아담은 당당하게 하늘아버지, 죄가 죽을 죄인입니다.
제 아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보호하지 못할 때, 떠나도 나갔을 때 아내가 그 따먹게 되었습니다. 저도 책임을 지고자 함께 따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죽여 주옵시고 제 아내를 살려 주옵소서 해야 마땅합니다. 이 남자의 본성 아니겠어요? 근데 아담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죄가 별로 없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저를 꼬여서 제가 할 수 없이 먹었나이다. 세상에 이렇게 또 비겁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또 하와는 또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란 그 실과를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만 벌하시고 제 사랑하는 남편을 벌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죄가 없습니다. 저 때문에, 저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늘 아버지, 저만 벌하시고 이 남편을 용서해 주옵소서 해도 마땅합니다. 또요. 근데 여자는 또 뭐랍니까?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뱀, 제일 아름다운 이 꽃뱀이 저를 꼬여서 먹었습니다. 결국 누구 책임이라고 소리예요? 하나님 책임이라고 소리입니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뱀이 꼬였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느 순간 형벌을 받고 뱀은 평생도록 기면서 흙을 먹고 살찌라 판별을 났습니다. 실제로 흙을 먹고 살찌라 이 말은 히브리 그 영어로 제일 저주받은 욕입니다. 제일 저주받은 욕이에요. 지금도 히브리에서는요, 흙이나 먹어라, 제일 저주받은 욕입니다. 뱀은 지금도 계속 흙 속에서 누비면서 더러운 그 파충류를 잡아먹고 살면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제일 더러운 취급받고 제일 뭡니까? 징그러운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담 하와도 이렇게 저주를 받아왔고 그렇게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남자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물론 여자 하나 때문에 함께 죽고자 하는 결심으로 선악을 알게 열매를 따먹게 되었지만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참으로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자들은 평생주로 죽을 때까지 일하고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일해야만 됩니다. 땀을 흘려야 하는 때는 오히려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고민하고 사업 구상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것입니다. 또 봉급을 담아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는 상사 눈치 보고 아래는 부하 직원 눈치 보면서 생존경제에서 살아나오자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애를 씁니다. 최근에 김갑진 성도님께서는 이제 은퇴하고 편히 쉴 줄 알았더니 또 한 집사람이 또 일하라고 또 내몰아치네요. 저 평택에서 사업한다고 이군이 적용하는데 일주일에 소득이 별로 없답니다. 계속 홍보하고 말씀 들어보면 추운데 달달 떨면서 지내노라고 저한테 딱 두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꼬꼬닥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남자가 별거 아닙니다. 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장 비참하게 일하다가 가장 비참하게 죽어서 남는 것이 남자 일생입니다. 소와 같습니다. 황소가 열심히 일하다가 채찍 맞고 일하고 쓰러질 때 일하다가 끄끄닥 죽으면은 족발은 울고 먹고 가죽은 벗겨서 구두 만들고 혓대 만들고 장식하고 핸드백 만들고 고기는 또 삶아 먹고 울고 먹고 다 하고 심지어 소머리까지도 다 쓰게 됩니다. 이게 남자들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다 도둑질하는 거래요. 그래 남자들은 그렇게 힘들게 처자식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이 남자의 일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필경에 땀을 흘려 평생 먹고 살리라. 그런 다음에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라.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여자들은 물론 일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남편들이 일하고 있는 한 오늘이라도 일순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일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첫째, 자기 개성과 적성, 전무 분야를 살려보고자 배운 것이 아까워서 일한답니다. 둘째, 여가를 선행하고자. 셋째, 가정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일시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평생도록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오늘도 그저 일하고 또 일하고 상사 눈치 보고 부하 눈치 보고 피곤하게 살고 또 살고 싹싹 빌며 살고 살면서 이렇게 계속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운명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맨 처음 따먹고 범죄한 하와도 이런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녀는 평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머리털을 뽑지 않았습니다.
발가락을 뽑지 않았습니다. 갈비를 뽑았습니다. 남녀는 평등하게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 등이가 그만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너를 지배하고 또한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지내게 될 것이라. 그 등식으로 계속적으로 중세시대 이후부터 우리나라 이조시대도 계속 여인들이 압박받고 힘들게 억눌리면서 살아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본래 출산은 여인들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 이후 다음부터 이 출산은 참 고통이었습니다. 아이를 하나밖에 낳지 않았지만 제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이를 낳을 때 형광등이 안 보이고 뱅글뱅글 돌아가고 또 남자 의사 앞에서 이 가랑지를 벌려도 창피한지를 모를 때에 비로소 아이가 나온답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게 일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보필하고 할 때 계속 눈물로 남편을 낭려하고 눈물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한 사랑하는 집사님을 알고 계신데 그분은 참 평생 눈물로 지내고 있어요. 아이를 낳는데 그만 아이가 정신 파괴합니다. 여자아이입니다. 근데 여자아이가 18살, 19살 먹어도요, 길 밖에 나가면 단 5m만 벗어나면 집을 못 찾아옵니다. 또 동네 아이들이 여자아이한테 옷을 벗으라면 벗고 춤추라면 춤추고 온갖 실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기 전에 이 아이가 먼저 눈을 감아야 되는데 하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이 불쌍한 죄인 여종이 죽기 전에 제 여식을 먼저 잠재해 주옵소서. 제가 죽은 다음에 누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까? 그런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온 땅이 이제 분노로 말미암아 죄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타락 때문에 온 하늘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지게 온 천지가 죽음의 그늘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낙엽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처녀들이, 여대생들이 굴러가는 낙엽 보고 까르르 웃습니다. 아름답다고 하면서요. 근데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는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대성 통곡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낙엽이 떨어집니다. 나의 죄 때문에 짐승이 도망가요. 나의 죄 때문에 슬픔이 있게 되었습니다. 엉겅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는 찬양의 소리를 그쳤습니다. 하늘 궁정에서는 죄가 가져올 황폐 때문에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먹으면 청령 죽으리라 이 법을 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평화의 을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세상에 내려가 십자가에 죽고 대신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겠다 하는 평화의 의논이 스가랴 6장 13절에 오랫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주의 왕일지라도 만왕의 왕일지라도 다시 한번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범죄의 결과를 말미암아 이 땅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을게 하다가 말씀해 주시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순절에 뜨거운 성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 이름의 성령을 내려주시고 느림의 성령을 허락해 베어 주셨습니다. 오직 성결한 자만이, 죄를 다 토해낸 자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양 가지고 이 모습 가지고 하늘에 결단코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가장 겸비하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버지여 이제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주옵시고 호소하신 예수님의 기도문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겸비한 십자가 앞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평화의 의논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채찍을 맞으시고 가슴을 병을 씌우시고 뺨에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시고 마침내 채찍을 맞고 쓰러지다가 십자가의 원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얻고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허던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아버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사람의 죄를 용서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야말로 나에게 대해서 빚을 꽂은 사람, 나에 대해서 해친 사람, 나에 대해서 억울하게 말한 사람 물러나고 정말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용서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한 사람만이 우리의 큰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초기문지 121쪽 창단입니다. 만일 형제 자매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위치에 있다면 저들의 죄를 위해서 갈발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 말할 어떤 것을 찾는데 난처하게 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는 십자가상에서 피를 다 흘렸습니다. 그가 말은 내가 목마르다 그 얘기했습니다. 잔인한 로마 군병의 잔인하게 채찍으로 예수님을 혼절자까지 그렇게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살에 찢어졌습니다. 피가 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자나간 유대인들이 가시면령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힘써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관자 누린 골무 피가 뚝뚝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한 예수님의 뺨을 치고 침을 뱉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광경에 천사들은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남은 피까지 다 쏟아놓았습니다. 병사들이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즉 피와 물이 흐르더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까? 오직 죄 많은 이 불쌍한 이 박인배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장하고 그렇게 겉모술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 기도제일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장 겸비하게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의지로 섬기시고 우리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 속에서 느낌의 성령을 받고 예수님 이 땅에 마실 때 함께 구름 타고 승천할 수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저희들 연말 기도제일 일주일 동안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한 중보사역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일주일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죄를 다 사하여 주시었으며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오늘 안식일 지난 다음부터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보람있는 마음으로 열심히 빚자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면서 우리가 2007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Yeah.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극진하신 은총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연말 기도제를 마치고 이제 한 주일을 살아가고 또한 1년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으며 만복을 베풀어 주시옵으며 자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으며 생업에 크신 복을 베풀어 주시사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 올려옵나이다. 아멘.